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8절 말씀에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후에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은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한 계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9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동족을 종으로 삼더라도 이방인처럼 대우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종이 아니라 일꾼으로 대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그때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취한 걸까요? 아마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있고 포위를 당하는 이 일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건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이 계약을 맺고 얼마 있다가 애굽에서 군대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후퇴합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문제는 이렇게 바벨론이 떠나자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자 아주 잠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순종하면서 오다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듯 바른 일을 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고 바른 길 걷기를 멈추고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계약을 파기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것은 고대에 계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파기하면 송아지와 같이 쪼개진다, 죽는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걸고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구간들과 예루살렘 구간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구간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계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은 시내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약을 지킨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확증할까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 하는 그 애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확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드기야는 바른 길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했으니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